오늘 함께 은혜 받게 오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죠.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역사학자로 토인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유기체처럼 탄생을 하고 또 성장을 하고 또 쇠퇴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의 법칙이 있다 얘기했어요. 첫째는 도전의 법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문명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어떤 상황을 이겨서 싸워 이겨야 문명과 인류가 탄생하고 성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응전의 법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내적이죠. 어떤 응집력, 결집력이죠. 아무리 탄생하고 성장하려고 해도 그저 조직이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나 윤리적인 체계를 갖지 못하는 어떤 그 응전이 있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응전의 법칙을 통해서 문화 문명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3장에 들어와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인간 문명을 송두리째 바꾼 기독교의 역사의 출발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문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토인비의 말처럼 그저 도전과 또 응전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출발점이 교회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였으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출발점이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교세가 훨씬 더 많았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두 사도, 그러나 야고보가 순교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열두 사도보다 이제 겨우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인정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것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다 가졌지만 하나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 부족한 것을 어디가 가졌냐? 안디옥 교회가 가진 거죠. 그 부족한 게 뭔가 하면 땅끝 비전이 예루살렘 교회는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문을 여는데 예루살렘에서 복음 문을 열었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그저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막혀버렸어요. 왜냐하면 할레파 유대인들이 너무 득세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적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기를 원했어요. 그걸 어떻게든 뚫어보고자 했던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보았죠.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마저도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성경에서 사라질 정도로, 꼼짝을 못할 정도로 막혀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에서 사라지고 그저 구제받는 교회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가대도 오픈하고 우리가 야외 피크닉도 가고 여러 모양으로 회복하고 있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회복의 목표가 예루살렘적이 목표고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저 우리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땅끝을 품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무슨 세상적인 멋진 교회, 멋진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멋진 교회를 다시 꿈꾼다고 하면은 저는 성령은 더 이상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마치 요한계시록 그 2장에 말하는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마치 안디옥 교회가 땅끝을 향한 통로의 비전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1차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여정을 시작했고 2차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또 시작했고 3차도 보니까 안디옥에서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두루돌며 모든 제자들을 힘을 북두어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3차 전도행이 시작되고 에베소 목회에 놀라운 꽃을 피게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로 가서 순교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마치 그저 땅끝을 향한 통로적인 놀라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가?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시키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교도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 되니까 성경도 사도행전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가 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성령이 중심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죠. 여러분, 우리 교회 회복이 정말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피크닉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 새생명교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뭔가? 복음 중심이죠. 복음 전파지 않습니까? 제가 팬데믹을 막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뭔가 하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상고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도전했던 어떤 도전과
응전과 사명이 오늘 우리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도전이 되고 응전이 되고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냥 저희 교회가 정말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새롭게 전환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도 한 5개월이 된 가운데 있죠. 요즘에 정말 좋은 것이 뭔가 하면요, 정치 이야기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슈가 되는 것이 확실지도 모르니까 너무 좋아요. 요즘에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이렇게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사기관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호감도가 무려 77%의 국민의 호감도를 갖고 있어요. 덩달아서 미국이란 나라의 호감도도 예전 정권에는 세계에서 호감도가 36%였는데 지금은 63%로 엄청나게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퓨 리서치에서 하나 특별한 조사를 내놨는데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 어딘 줄 아세요? 한국입니다. 한국이에요. 미국의 조사기관에서 내는 거예요. 한국이 가장 미국을 좋아하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좀 살아보니까 참 그런 것도 같아요. 정말 이민자들이 정말 뭐 인종증오 요즘에 뭐 범죄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미국에 살기가 가장 편한 나라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지금까지 여기에 그저 있는 거 아니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호감을 가졌던, 좋아하셨던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에트닉 처치라는 거예요. 에트닉 처치. 그러니까 여러 인종이 함께, 에트닉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근데 모여 있는데 여러 인종의 색깔을 드러낸,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샐러드 볼이라고 그러죠. 각자의 맛과 모양을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그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멜팅팟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참 특별한 직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 그룹과 교역자들 그룹, 이렇게 중직자 그룹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바나바가 있어요. 첫째로 이 담임 목사죠. 두 번째는 시몬입니다. 영어 성에 니거라고 그래서 니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누기오예요. 구레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요즘으로 말하면 아랍 사람이에요. 또 마나엔이라고 얘기했어요. 마나엔은 헤롯 왕의 젖동생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 가문과 완전히 원수 가문이죠. 헤롯 왕들 생각해 보세요. 4대에 걸쳐서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진멸했던 누군가, 사울까지. 이게 모임이 완전히 이건 샐러드 볼이지, 이건 멜팅팟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그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가져봐야 돼요. 아니,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녹아질 수가 있는가? 또 적용을 해봐야 돼요. 아니,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녹아졌다고 한다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하나 될 수 있다, 녹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 가운데 찾을 필요가 있어요. 복음적인 원리가 뭔가 하면 첫째는 그 교회는요, 금식과 기도가 있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니까 예배하면서도 금식하고 섬기면서도 금식하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려고 금식한 게 아니에요. 늘 처음부터 금식했어요. 처음부터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말씀한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파송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와 동사 목사가 아니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그저 나가게 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준비를 해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뭘 준비를 해서 보냈냐면 사도행전 13장 3절을 준비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파송 준비가 무슨 재정적으로 서포터가 아니고 똑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더한 것은 안수밖에 없어요. 안수하여 보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있는데 왜 금식하고 기도하고 왜 금식을 했을까? 저는 그 이유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교 여정을 가는데 첫걸음이 어디냐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굉장히 큰 섬이죠. 거기에 보면 그 섬에 도착해 보니까 아니 거짓 선지자 박수 엘로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섬을 전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막의 그 섬이 결박당해 있는 거예요. 결박당해 있는 거예요. 그 결박을 끊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박을 어떻게 끊죠?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보면 결박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식한 거예요. 그들은 비전을 미리 갖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사단 마귀가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에서 성경 읽다 보니 저 말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방법은 금식이구나. 명예의 줄을 그저 풀어주는 방법도 금식이구나.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왜 그랬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결국은 그래서 그들을 파송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풀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귀신 사단 마귀를 쫓아내고 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포스트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급속도로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도도 교회도 무너지고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한 모양 속에 노름이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죠? 사단 마귀의 결박을 끊는 교회가 되어야죠. 사단 마귀의 결박을 끊는 성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뭘로? 똑같습니다. 기도와 금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것을 준비해서 있었으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새생명 한인교도 사단 마귀의 결박을 끊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섬김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원리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성령이 가라사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가라사대 역사, 그러니까 성령을 따른 거죠. 4절에도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그냥 자기들이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그저 파송한 겁니다. 아니 왜 성령을 따랐을까? 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것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이 어떤 자들 또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뭔가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갖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기에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그저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에 민감한 것보단 성령이 하나님께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성령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 거죠. 성령이 부어져야 비전의 문도 우리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그건 뭘로 오는 거죠? 기도로 오는 거죠. 일심의 기도. 사도행전 2장의 일심의 기도. 결국은 뭔가 안디옥도 사도행전 13장에 그들의 일심의 기도로 비전을 갖게 되고, 그러한 교회가 결박을 그저 풀어주는, 끊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중심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뭔가 섬기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되십시다. 우리가 사는 일이 되십시다. 우리가 전하는 일이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중심의 성도가 돼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 프리웨이에서, 올바른 가까운 프리웨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6살 된 어린아이를 그저 엄마가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프리웨이를 올라탔다가 좀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니까 손가락으로 욕을 했던 모양이에요. 손가락으로 욕. 그랬더니 옆차에서 뭐가 날라왔죠?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그 6살짜리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그 아이가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총에 맞아서. 근데 며칠 전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준 게 뭐예요? 화난 손가락 하나예요. 받은 게 뭡니까? 아니,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자기 아들을 그저 그 순간에 죽게 되돌려 받은 게 너무너무 크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한이지 않습니까?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한계초생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 어두운 세대를 사는 우리 성도 지혜가 뭐냐면, 너무 사람에게 민감하지 말고요, 너무 환경에 민감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그게 어디 있냐면 감옥에서, 옥중에서 빌립보를 썼던 이 사도 바울, 얼마나 환경과 사람에게 민감했겠습니까? 근데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가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해 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The Lord is near. 가깝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관용이 점점 넓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때 나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사울로 시작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사울의 본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게 뭔가 사울이라고 기록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뭐라고 나오면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서도 바나바와 사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46절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이것도 순서가 바꿔져요.
바나바보다도 사도 바울이 앞선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 이게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누가가 과연 무엇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기록을 했을까?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은 히브리어입니다. 큰 자의 뜻을 갖고 있죠. 사울 왕, 초대 왕 사울, 큰 자예요. 바울은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작은 자란 뜻이에요. 또 환경적으로 그 당시에 이게 로마 사람이 그 히브리인이었지만 로마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름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뭐 데이빗, 뭐 정철, 뭐 여러분 이름도 대개 다 두 개들 갖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히브리 문화에서 전한 게 아니죠. 어디 문화에서? 전부 다 로마 헬라 문화에서 전했으니까 아마 바울이 편했으니까 이렇게 기록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뭔가 하면 이 누가는요, 의사니까 센시티브하죠. 정확히 보는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야복강의 모습처럼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름이 바꿔졌어요. 뭘로 바꿔졌죠? 이스라엘로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송받기 전에 1절은 및 사울이라, 그것도 맨 꼴찌예요.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파송 전과 파송 후가 완전히 사도행전을 쓴 누가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는 거죠. 다르게 본 거예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이 시작점이 쿠브르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거기에 바예수라고 하는 그저 예수 박수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쿠브르 섬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섬에 로마 총독이 이렇게 와 있었는데 그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바울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서기오란 말이 이게 세루기오란, 요즘에 세루기오란 말이 있죠. 세루기오 바울이에요. 이 총독도 이게 박수 못하는 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갖고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게 총독한테 믿지 못하도록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힘을 쓴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건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면 완전히 박수무당이 저 사람들 다 죽여라, 그러면 그냥 사도행전 13장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총독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때에 콤프로마이즈를 한 게 아닙니다. 담대함을 드러냈어요. 무당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10절에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 거짓과 왁행이 가득한 자요, 악마의 자식이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사도 바울은 실전에 강한 사람이에요. 막히면 막힐수록 그에게는 예수만 드러나요. 예수 천당만 드러난 것처럼 예수만 드러나요. 바나바는 막히면 막힐수록 인간미가 더 드러나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차 선교행을 앞두고 마가를 데리고 그저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결국은 심하게 싸우다가 성경에서 또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누가 보았냐? 같이 동행했던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보고 나서 성경은 이름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그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는 예수의 사도가 되었고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예수라. 구주가 우리 예수니까 예수만 전한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울이 파울된 포인트가 뭔가? 그의 중심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해 알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근데 중심을 파헤쳐 보면
아니 예수가 뒷전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중심은 첫 번째입니다. 본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예수 한 분이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토인비가 말하는 것처럼 도전해야 되고 응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전과 응전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응전의 길을 걷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속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으십사.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중심의 바울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복장들이 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크닉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뭐 가려고 그래도 파악도 전부 크로즈했고, 그죠? 교회도 뭐 여러분 5월달, 6월달은 숨 쉴 수도 없을 만큼 참 살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가지 못했는데 진짜 2년 만에 가니까 마치 그냥 교회에서 처음 피크닉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설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두렵기는 하지만요, 두려움보다도 설렘과 즐거움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앞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서 가는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설렘과 즐거움이 훨씬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 복음을 언약궤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왜냐하면 다윗을 22절에 말했어요. 다윗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를 다윗이 다윗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 마음과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기쁨이 되었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역대상 16장 13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어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야훼께서 등극하셨다 하고 만방에 위치하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다윗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야훼께서 지금 그저 왕으로 등극하셨다 하면서 만방에 위칠 거라고 하는 그 기쁨과 설렘, 바로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복음을 들고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도 정말 복음에 있어서는 사울보다, 세상의 큰 자인 사울보다 저 복음 앞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 그걸 붙들고 나서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만 전하게 되는 그러한 세 가지를 가진 이 삼류의 놀라운 기쁨과 충만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드러나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한 분만 기뻐하고 주님만 중심으로 살고 어떻게든 주님만 전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고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저 통로가 열어지고 우리도 복음 전하는 그러한 통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땅끝의 통로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를
어떻게든 사용하며 함께 해달라고, 이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또 우리 오늘 요한호 성기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성기사님들을 위해서 저들도 그저 통로의 문이 활짝 열어질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예수님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또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김은 섬김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중심,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1차도 2차도 3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여, 이 말세 새 생명 한인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를 사용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어떻게든지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권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땅끝에 주님이 세워주사오니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교지에서도 마음껏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시며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